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죽임당하심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는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도 이해 못할 뿐더러 또한 예수께서 부활과 승천하신 일도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야, 어떻게 하냐? 예수님 우리가 못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보지 못한다고 하면 야,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하는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일들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일로 인하여 정말 너희들은 근심할 것이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이 일이 곧 너희에겐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임할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침내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3절의 그날에는 또 26절에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는 반복되어지는 그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오늘 우리 본 제목과 같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에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구하였고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했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내게 부탁하거나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면 너희들은 그 날로부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23절과 24절에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더 풀어 설명한 것이 26절 말씀에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는 내게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일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한 것이 오늘 27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좀 우리는 중압감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기도의 본질적 의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운 어떤 일들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또는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표면적 기도보다 더 안으로 깊은 기도의 본질의 세계를 들어가면 사실 기도의 그 중압감은 참 우리에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로 기도하게 된다. 첫째는 나를 사랑함으로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얼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세계도 훨씬 그만큼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날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 기도의 문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주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의미를 알아야지